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요, 주어진 시간 동안 선수들이 경기를 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원하던 대로 플레이를 해가는 선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 경기를 얼마나 잘 뛰었느냐라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경기가 끝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며 기뻐하는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플레이를 돌아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운동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은요, 그 경기가 끝나면 자신이 뛰었던 경기를 다시금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다시금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은요, 다음에 또다시 자신이 뛸 수 있는 경기가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겠지만 그 경기가 아쉽게도 자신의 선수 생활 중에 마지막 경기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쉬워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느새 2020년 5월 중순이 되었더라고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온 세계가 전염병의 위험 속에 수많은 영역들이 다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계속되어지는 지진의 소식들,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조금 더 깊고 진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을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라며 후회해봤자 다시 기회가 없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마치는 날, 그 휘슬이 불리는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제 인생을 생각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휘슬이 불리는 때가 오면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마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과 마주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 그가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요, 3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다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최대한 짧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요, 3년이라는 사실 좀 긴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앞에 엎드려서 아데미 여신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그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던 그러한 강력한 힘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중심이었고 굉장히 큰 도시, 화려했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특별히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였던 이 에베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어떤 곳보다 이 에베소에서 힘을 실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이 예수의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바울의 땀과 눈물이 쏟아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약 3년의 긴 시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로 가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당면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와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속에 헌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으며, 또 다른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곧 오순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더 서둘러서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발걸음으로 옮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행을 떠나는 가운데서요,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가진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서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면하고자 밀레도라는 곳에 만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지난 시간 동안에 자신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는가를 회고하게 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긴 것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언제라도 내가 사도니까 라고 하는 권위적인 그런 의식 속에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다. 내가 눈물로 이 복음의 씨앗을 에베소에 심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는 밤낮 쉬지 않고 라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고백한 이 말을 통하여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 짧은 단어이지만 이 말 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땀과 눈물과 시간과 모든 애정을 쏟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접어드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온 몸이 쇠약해질 만큼 열심히 복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예루살렘 길을 향하는 그 직전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금이 환영하며 바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여러 지역을 거닐며 수많은 핍박과 아픔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그만 에베소에 머물던지 아니면 그가 세웠던 교회들만 순회하면서 더 견고히 하며 마지막 때를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지만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의 인생길은 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복음을 위해 전진해야만 했을까라고 질문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24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이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요, 한 경기장에서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저 끝에 약 이 당시로는 한 경기장이요 160에서 190m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160m, 190m에 해당하는 저 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는 한 경기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표현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바울은 운동 경기를 표현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냐고 하면 자신의 인생은 목적 지향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달리기 선수가 출발점에서 그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바라보면서 옆을 보지 않고 오롯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바울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가 진액을 쏟아서 온 힘을 다하여 그 경기에 임하듯이 자신이 온 힘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도 힘을 다하여 내가 오늘도 수고하면서 달려갈 길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는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나에겐 꿈이 없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꿈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이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거나 세상이 요구했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밝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인데 바울은 그냥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구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되었다, 너의 사명 다 끝났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사명이라는 거죠. 자신에게서 시작된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만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끝없이 달려가야 할 사명이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바울은 그의 사명이 증언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사명이니까 그냥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명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독특한 것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만 언제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언제나 그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쩌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뼈저리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한 은혜로 평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추해 보건대 바울은요, 그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깊구나, 이토록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한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요,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비방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비방이 워낙 거세서요,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정착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정말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그 도를 비방하며 바울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때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을 저주하며 너희가 받는 저주야 라고 욕하며 떠났을까요? 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 속에 끝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핍박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돌을 받아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며 돌을 던져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읽어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그 일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 사울은요, 지도자로 있었고 그때 그런 많은 순교의 일들이 일어날 때 바울의 마음은 그럼 그렇지, 당연히 죽어야 돼, 이 도는 절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어떤 화려한 말들, 정말 잘 포장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지식이 전달돼야 이 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그랬지, 나도 옛날에 이렇게 비방자였는데 나 같은 자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어둠에서 건져서 예수의 빛을 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 순간 노래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요. 참 역설적인 말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신 이 한 줄기 빛, 이 예수의 진리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그 깊이가 너무 넓어서, 너무 깊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때 그랬지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내 수많은 일상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도우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으신가요? 사람은 언제나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월세를 살면요, 보증금을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매 달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집의 안락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질서가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공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월세를 탕감해주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을까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참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협박하며 그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 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가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연히 그건 갚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조금만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우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소득이 많을 뿐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급을 나누며 나는 너희와 클래스가 달라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참 사소한 예이지만요, 음식점에 가더라도 내가 조금 더 비싼 음식집을 가면요, 내가 무언가 대접받는 느낌 속에 때로는 종업원들을 쉽게 대할 때가 많진 않으십니까? 정말 참고 또 참으며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면 용서할 만큼 용서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려줬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한 일, 내가 해준 것에 집중하면서 나의 공로를 말하고 있는 이 신앙과 삶의 갭을, 이 차이를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끝없이 나의 공로, 끝없이 내가 한 일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해왔던 일,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아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지금 내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표현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한 것들을 잊어버린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해왔던 삶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위에서 그 하늘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자를 친절하게 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되 오늘도 조건과 자격을 들이대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어둠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다시금 예수의 생명의 빛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그냥 은혜라는 말도 부족하여서 바울은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나의 공로가 뒤섞이는 단 1%도 섞이지 않는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시금 운동화 끈을 다시금 지려매고 다시금 뛰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마치려 하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길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의 경중, 얼마나 환난이 큰가, 얼마나 나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이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목회자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한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또한 누가가 표현하는 그런 말과 빌립보서, 에베소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훈서, 자신이 적어가는 글 속에 언제나 달려갈 길,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원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선명한 목적과 동기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당시가 꽃길을 걸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커피 한잔 하면서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곧 며칠 뒤면 자신을 결박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을 앞에 두고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조금도라는 말이 제 마음을 참 많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조금도, 정말 이 세상에 미련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흥미가 없었을까? 사는 이유가 없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염세주의자들처럼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을 지키자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을 잃는 것이 삶을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시각에서는요,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80세, 100세 그 이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지만 그는 55년을 사역하면서 그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통치를 55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고 왕으로서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으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던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길게 살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이 땅에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짧은 세월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하루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냈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보관해 놓지 않고 내가 나중에 이만큼 써야 되니까 지금은 적당히 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거의 무료거든요. 고신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배움을 이어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더욱이 느낀 것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절대 못 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 진리만을 사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 진리를 지켜내는데 인생을 다 소진할 수 있었을까? 참 많이 고민하게 만들고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길을 충실하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2절 위에 보면, 2절 위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면서 오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람, 우리랑은 급이 다른 사람, 무언가 믿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롯이 진리만을 사수하며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바울을 감싸는 그 성령의 역사,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알려주시기를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저하진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가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성령이 끝없이 바울을 예루살렘 길로 이끄시기에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그가 그린 바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야 하는 그 복음의 절절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 성령에 매여서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내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그만 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말씀 가르치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걷다가 혹시나 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이 길을 멈출까 내가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마치길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내 달려갈 길을 마치며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속에 성령을 구하였기에 자신 안에 살아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끝없이 그 경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 우상의 도시요, 세상의 많은 사상과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혀 몰랐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진리 사수하렴이라고 당부하는 것은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수하지 않으며 지킬 수 없는 그 걸음들, 그것이 이 당시 에베소의 환경이었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의 복음을 짊어지고 사수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바울이 말하는 바 은혜의 말씀이 너희 안에 굳건히 서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라고 권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내려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자신의 호흡 다하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힘이 거세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상이 더욱 가득한 시대, 자아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라는 세상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어쩌면 바울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여 공통된 사명이 있다라고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한 가지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신학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만 가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요,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티켓 주는 그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그 은혜와 함께 사명이 따라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여서, 조금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잘 걸어와서 내가 복음을 경험하게 됐고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나 먼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먼저 받은 자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 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 거센 세상 속에서 끝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거세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하는,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을까?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며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괜히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고, 이러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충실히 마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매이지 않고서는요, 내게 있는 신앙,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신앙의 관록,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유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대한 세상을 뚫고 지나가면서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야, 사나운 이리가 올 거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들을 다 빼앗아 갈 거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바울은요, 수많은 환상과 신비를 보았지만 수많은 환상과 신비를 통하여서 너희 신앙을 유지해 가라고 하지 않고요, 은혜의 말씀.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66권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진리가 믿어지고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사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만을 사수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이 본당에 기도의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뻗어지는데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에 더욱 충실히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요,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식탁 위에서, 소파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 다음 손주들은 키워야지, 여러분, 아니지 않을까요? 그 손주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셨다면 내 입을 열어 끝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 어릴 때부터 그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몇 대에 걸쳐서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가족과 함께 마주보며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많은 대화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마음 주셨어. 우리 가정에 이러한 말씀 주셨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러한 가정으로 서자라고 하는 그 말을 주고받는 것이 거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한 가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 정도면 열심히 복음 전했고,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건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면 너희를 용서했잖아. 내가 이 정도면 너희를 참았잖아. 내가 이 정도면 너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으로 사랑했잖아 라고, 이 정도면이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도 하나님은 또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사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이면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며 이 정도는 돌아와야지,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또다시 우리의 삶을 메우는 것을 확인하며 참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께서 마지막 내 인생의 휘슬 불면서 야, 이제 되었다, 이제 와라, 이제 일로 올라와라 라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끝없이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가 더 깊이 와닿고 와닿아서 그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 끝없이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내 사랑하는 주님 얼굴 배우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 속에 찬양하며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